제목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묻히고 형상이 없는 것이 영이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해야 돼요. 물은 물로 대하고 기름은 기름으로 대하듯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영으로 드려야 되지 하나님 육체 받지 않으십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의식을 해가고 종교 생활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많죠.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다 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지금도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 깊숙이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영혼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는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감히 하면 안 되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도정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 나그네 삶을 사는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도 항상 장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텐트예요. 오늘 말하면 텐트 속에 그냥 거하고 있어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살아서 주님이 내려가라면 또 내려가고, 아니 처음부터 어떤 길로 어떻게 가서 어디 쉬었다가 어디 가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주님이 인도할 줄 모르니까 항상 장막 속에서 거하시면서 계속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신 분이 그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38년 동안 있었는데 그들 때도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삶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이 땅에 거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거해야 될 그런 존재지 이 땅에 거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이 땅에 있는 것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은 육체하고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와 영혼이 돌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서 심판을 당해서 천국으로 가는가 지구로 가는가는 반드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잠시 동안 내 영혼은 육체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육체를 박차고 나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하나의 기회의 땅이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아무도 그 관계에 대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거기에 참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들이 농사짓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만 살고 메추라기 떼를 가지고 살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는 걸로만 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폭폭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일평생 내가 참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항상 떠나지 말고 인정하고 있어야 돼. 설령 내가 기도 못하고 갔다 할지라도 항상 내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계속 한시도 떠나지 말고 항상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나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뱃속에 내 아기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조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돼요. 학교 가서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항상 미처 기도는 못했죠. 그래도 그런 성령이 뭐라 하겠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어디서든지 차 타고 갈 때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꾸 세상 좋아하고 난리치지 말고 속으로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 함께 한다고,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가 성공해요. 기도한다고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생에 내 시간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어디 가서도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은 결국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기도도 안 잡힐 거려. 그냥 헛바퀴 돌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가 갈수록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늘 상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누구한테 전할까? 저들이 하나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방황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전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꾸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가 성경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선생들은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성경 좀 나눠주잖아요. 그거 놓고 자꾸 우리 자기 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 카톡도 보내주고 다 썼느냐고 너 그거 10번씩 쓰라고 새롭게 쓰라고 자꾸 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내가 막 노력하고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1시간을 먹었어요? 30분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불과 10분 5분이면 해결되는 건데 그거 자체도 게으르고 그거 자체도 인색해서 그거조차도 안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들이 여기 주일학교만 다니고 안 다닐 사람들이 보통 90%가 돼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를 소망하고 막 가르쳐서 들어가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랬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이시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고 있냐 그 소리.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머리도 좋고 다 그래도 지성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설교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고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을까? 이런 걸 못 알아듣는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제는 어떤 거 설교해도 어떤 밥을 줘도 이제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줘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이제는 도달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만 어려운 설교하면은 못 알아듣고 엉엉거리고 딴소리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서 상급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약속의 관계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지 우리가 나중에 먼저 내가 구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다 주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겠다. 이것이 주님이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안 그렇죠. 종교는 어디 돌부처가 네가 와서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 내가 널 아들 낳게 해주겠다. 네 아들이 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겠다. 그런 돌부처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우상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것이 와서 뭔가를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붙잡아 매고 있는 것이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걸어 매놓고 거기에 복종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신구약을 다 막론하고 다 약속하시고 다 이루시고 약속해서 이루시고 그 약속을 네가 과연 얼마나 믿느냐? 과연 네가 내가 한 약속을 믿느냐? 민수기 20장 19절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실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일 서울에 가는 기차표 패스권 티켓 갖고 있는데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내가 거기 타지 않고 기차는 없지만 그것만 있으면 내일 거기 가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없다면 앞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기도하지 않죠. 믿음이 있으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기도할 일이 얼마가 많은데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계실 때 당시에는 몸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다른 사람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성령이 너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임재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면 어떻게 함께 지금도 계신다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주님 만나려면 저 이스라엘까지 가야잖아요. 그 간다고 해봤자 내가 만나면 다른 사람 못 만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실상을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임할 때 예수 이름을 임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거기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를 하라. 그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자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 하겠어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임자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죽으려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실질적으로 시장하다는 것이 뭐예요? 시장하다는 것이 배고프다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열매를 달라고 했을 때 무화과나무가 한 거예요. 아니, 무화과나무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만들어졌어요. 씨 맺는 과목을 내라. 씨 맺고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했을 때에 셋째 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왔을 때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돼.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아니 무화과 때가 긴간인가도 몰라요. 오늘도 거기 보면 무화과 때다. 그래서 무화과 때라는 것은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줄 수 없는 탁시 때라는 거예요. 열매를 줄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면서도 주님께서 열매를 구한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주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거기 얘기한 거죠. 다음날 제자들이 거기 얘기했더니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 말라서 죽었어요. 뿌리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죽었어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 어디서 써먹습니까? 오늘 사람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사용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요? 사람에게 사용되어야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를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라 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용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요? 사람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목사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하나님도 그 쓰임 받는 것이지 어디서 쓰임 받겠어요? 착각들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나를 믿으라는, 하나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구주되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산더러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참으로 어려운 얘기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상징하는데,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당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달라고 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줄 수 없다. 진리를 줄 수 없다.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교 가면 그렇게 배워요. 이건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이것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 원하는 진리를, 복음을 줄 수 없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참으로 본문을 그대로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대로 한다면 주님은 인자로 오셔서 시장하세요. 그분이 인자로 오시지 않냐고 영으로 이 땅 모셨다면 시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는 먹이에 삽니다. 주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셔서 지금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요구하는 거 아니요? 자기가 말씀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세계를 그가 지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에도 그거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다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골로새서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정사와 권세들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냐? 그가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 그러면 그 당시 창세기 지금 3장에 지금 그 당시에 지어진 것이 무화과나무 그때 줬어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해서 그때 지음받은 그 나무는 반드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갈 수 있고, 그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바람도 주님께서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과 풍랑도 잔잔한데, 태양도 명령하니까 태양도 정지하는데,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질병도 떠나가 버리는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그 무화과나무는 하나님 말씀 열매를 반드시 내놓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아마 제자들은 지금 탁시 때문이니까 뭐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리 뭐 잘못 알고 가셨는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나무 줄 수 없는 때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하셔서 진짜로 무화과가 필요해서 가신 거예요. 뭐 둘러 앉아서 무화과 갖다 놓고 뭐 간식하려고 또는 주전부리 하려고 달라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은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했기 때문에 반드시 줬어야 돼요. 성경의 사복음에 지금 주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도 나타났으며 얼마나 많은 이병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당연히 무화과나무는 줬어야 돼요. 풍랑도 잔잔해버렸는데, 바람도 잔잔했는데 지들이 안 주면 안 되죠.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육체가 필요한 걸 알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내가 어려운 걸 주님은 다 믿어요. 다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12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봐. 기차표가 내일 좀 가야 돼요. 지금 티켓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내가 티켓을 싹 찢어버렸으면 그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 믿음이거든요. 기차표 그 자체가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거든. 어디 가서 잘 하소연합니까? 못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그분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을 드려줘야 되지. 아니, 믿음 가지고 지금 주님이 응답 가지고 올라가는데 찢어버리고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그 믿음을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은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어야 해요. 왜? 무엇을 믿으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냐 말이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가 믿음이 얼마나 희박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믿음이 나타나요. 세상 먼저 쳐다보게 되고 세상 먼저 바라보게 되냐고, 세상 꼴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 갔냐 말이죠. 주님은 지금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가다가 자꾸 믿음이 계속적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뵙고도 믿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산이 바다로 가야 될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라. 내가 지금 네 영혼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길에 산이 막혀 있으면 너는 기도하고 의심치 말고 믿고 구원하는 거예요. 네가 죄의 일을 감당하고 가는 중에 건강이 약해서 병이 들어서 참으로 죄의 일을 감당 못하게 됐으면 그것이 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수술하고도 어떤 사람은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못 고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요, 기도하고 오늘 안 나타나면 금방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버려. 아니, 수술해놓고 약 먹어도 한두 시간 지나야 되고 하루에 지나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수술하면은 정상적인 가려면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째 기도한 것은 금방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고 물론 금방 이루어질 것도 있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믿음을 이루어 가야 되죠. 죄를 감당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구해야 되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데 참으로 너에게 방해되는 그 산이 있다면, 원수되는 것이 있다면, 아니 불의한 재판관에서도 그 과부가 뭐라 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주님의 기도해야 될 극단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최선의 방법,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주님이 얼마만큼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님이 불의 재판관하고 비교가 됩니까? 생각을 해보셔봐요. 그걸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이고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자기 독불장구 같은 그런 재판관인데, 그도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내 자녀들을 내가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산아, 바다야, 건강아, 떠나가라고, 병아 떠나가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뭐하러 다니는지 몰라? 아니, 자기가 기도한 거 응답도 못 받으면서, 자기가 기도한 응답 못 받으면서, 아니, 하늘나라는 갈 수 있어요? 그건 믿어지는가? 그 나중 일이니까, 그거 뭐 그때 가봐야 되니까 그냥 지금 믿는 지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못 믿으면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 믿고 가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어떤 거 아프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나는 100% 믿어요. 믿는다고. 데리고 오면 그냥 믿어요. 자기가 오기만 하면 돼. 내가 미리 가지는 않아. 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오잖아요. 자, 또 지난번에 배가 아프다고 막 급한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 내가 손 대등과 동시에 싹 내려갔습니다. 내가 내 걸로 해서 다 내려가다 봤어요. 그걸 다 놨었다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육체적인 것도 역사하는데 영혼을 그렇게 못 믿어. 그 약속을 그렇게 못 믿어. 주님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의 역사를 그렇게도 세상 것이 커 보이냐 그슬이. 그렇게도 물질이 커 보이고 그렇게도 병이 커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냐 그 소리. 계속적으로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내가 우리 인내라 보고도 그랬어요. 아니, 병이 꼭 나서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나고 그거 30년 50년 가지고 가면 어때요? 아니, 살으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암으로 그냥 있어. 병원에 가면 암이요. 폐암이야, 폐암인데 저거 없어져야만 나서? 안 없어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거 가지고 30년 살으면 안 됩니까? 가지고 50년 살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믿음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거 했어요. 아니, 오래 가지고 가면 어때? 아니, 그거 있으면 어때요? 내가 불편하지만 않고 살아가는데 지장만 없으면, 건강한 거나 건강하지 않은 거나, 암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안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거 네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면 어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 보지 말고, 풍랑 보지 말고, 병 보지 말고, 산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 명령하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탱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근본이에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믿잖아요? 안 믿어요? 그걸 믿는다면 이 말씀을 왜 못 믿어? 산에 옮긴다는 소리를 왜 못 믿어? 아니, 죽어서 우리 천국 가는 것은 그거 쉬운 일이요? 그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육체로 일을 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 문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먼저 해결하신 일이 우리 육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진짜로 어려운 문제는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거 믿는데 안 죽어도 됐어, 안 죽어도 되도록 살아계실 때 우리를 위해 해결한 것을 못 믿는다면 참으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막 벌목을 뛰고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고 막 하얗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여러분 뭔가를 실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다 말이죠. 하나님을 너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나타나는 그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해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막 행함으로 나타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믿음이 없으면 헛거라니까. 자기 의지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반드시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맺혀진 것이 없어야 된다. 그 소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맺혀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줄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항상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무 혐의가 누구에게 너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너는 사해줘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해결 못 받을 사람, 먼저 당한 사람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해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를 받은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가해자가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근본이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무슨 혐의가 있어서 뭐가 조그만한 거라도 걸려서 내 마음에 불합한 것이 있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대변을 베풀 때에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배설하고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서 떠나리라. 아니야, 주님이 지금 먹기 살리고 다시는 분인데 그 더러운 것이 있어서 떠나버리면 그들 어떻게 살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인원이 어떻게 삽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청결하고 성별시키고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참으로 불합한 것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타나. 그것이 형제간이 됐던, 그것이 자녀에게 됐던, 그것이 목사에게 됐던, 누구에게 됐든지 간에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야 내가 먼저 편안함을 얻어요. 그 사람 편하게 하는 게 아니요. 성경은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주면 상대방이 편안을 얻어요? 내가 얻는다니까 내가 편안함을 먼저 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 그것도 내가 편안함을 얻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이 와요. 이거 안 하면 응답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남의 죄를 내가 너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너희도 남의 죄를 사해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나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오늘 들을 귀가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듣고 성령 충만해서 깨달아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잉잉거리는 소리만 듣고 그러고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 믿고 해바라기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김주환, 김은택이는 3층에서 좀 잠깐 와보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서는 커피도 음료도 여기서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온전하게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더 문을 딱 들으는 순간부터 정숙하고 머리 딱 동아리고, 내가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권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먹을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에 이승이 집사 하나 있었는데 자꾸 늦게 와요. 한 15분 정도 돼서 오는데, 그래도 어디서 들리냐, 일찍 해서 커피백 가지고 올라와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 돼야 되지. 여기는 절대적으로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든 예배 때가 아니든 여기서는 먹는 곳이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커피도 빼오지 말고 음료수도 여기 갖고 오지 말고 어떤 것도 먹여서는 안 되고, 여기 빵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개미 끓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적타요. 절대 그렇게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들어와서는 핸드폰이라든지 잡담이라든지 이런 소리 또 안 했어야 된다고. 여기가 어딘데? 부름 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지정해 준 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오듯이 여러분 드리러 온 자들인데, 하나님 만나러 온 자들인데,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딱 조아리고 기도하고 하루 동안을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와서 잡담하고 서로 대화하고 앞뒤 쳐다보고 눕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세요. 먹을 거 있어 밖에 다 먹고 들어오고 다 하고, 여기 와서 다 답답하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데리고 나가서 하세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여기서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떤 곳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제자들인데 내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쳤는지, 안 가르치는 사람들 들으면 내가 더 어른들 있어요. 안 가르쳤는데도 가지고 들어요. 주일날도. 내가 앞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걸 못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여기 와서 은혜 받을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그런 누를 범하지 않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좋아하려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면 되면은 들랑거리면 안 돼요. 지금도 기소도 가서 15분인가 20분을 갔다 있다 들어왔는데, 아니 예배가 시작돼서 한참 설교가 됐는데 뭐하러 나갔다가 지금 20분 동안 앉았다가 들으냐 말이에요. 미리 예배 시작 전에 대소변 다 끝내고 와서 여기 1시간 예배 드릴 때 그냥 기다리고 예배 드리고 사모해야 되는데, 반절 끝났을 때 24분 30분 다 돼가지고 돌아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설교를 받겠어요. 그런 것은 초신자 때 얘기고 아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참으로 예배는 공손하게 딱 무릎 꿇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 자신을 앞에 와서 자꾸 졸지 말고 예배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되지. 덜랑거렸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쪽에 바꿔지기만 하면 한다고 그래요. 또 방송실에서 바꿔지기만 하면, 여기 찬양만 끝나기만 하면 다 나갔다 들어가지고 다 시작된 데에 들고 한참 있다 들고 이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1시간 반도 못 잡고 2시간도 못 잡고 돌아다녀? 여러분 그래? 나도 2시간 3시간씩 잡는데? 절대적으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올 때는 사전 준비를 다 해서 여기 와서는 다시 나가지 않고 말씀에 아주 기도 기르고 하나님 만날 막 궁리를 하고 막 사모하는 심령이 막 있을 때 어떤 말씀에도 은혜를 받는 것이지, 적당히 앉았다가 적당히 섰다가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상태는 안 된다 하는 걸 아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